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0일 사순절 31번째 날입니다. 이 날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새로운 생명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순절 말씀 묵상에 참여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는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이 기도는 Serenity Prayer라는 말로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물론 일부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아주 유명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기도에 마음을 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을,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의 차이점을 아는 지혜를 제게 허락하소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게 하소서. 한순간 한순간을 충만히 채우게 하소서. 역경을 평화의 통로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이 죄 많은 세상을 제가 원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만사를 바르게 하실 것임을 믿게 하소서. 그렇게 되면 저는 이 땅의 삶에서 아주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에서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아멘. 잠시 이 기도문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닿은 말씀을 문구를 잠시 생각해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변화시키라는 것이 아님을, 또한 우리가 가진 힘으로 변화시키라는 것이 아님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 뜻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을 위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에게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시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아멘. 이제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어제 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제 충분히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잠에 빠진 제자들을 깨워서 이제 충분하다, 이제 다 됐다, 가자, 일어나 가자, 이제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 찰나에 가룟 유다가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 이제 찾아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 가룟 유다가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자리를 떴기 때문에 이곳을 알고 찾아왔다는 얘기는 어제 허건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 자주 이곳에 기도하러 왔던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인데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지요.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는 이 올리브 나무가 가득히 울창하게 있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성전 경비병들에게 이제 경비병들과 약속을 한 거지요.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이니 그 사람을 잡아라. 이제 그렇게 미리 신호를 짠 것입니다. 이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중동 사람들의 인사법이죠.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이 볼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인사하는, 그러면서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이제 볼에다가 입을 맞추니까 그 찾아온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리면서 마가는 43절에 보면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이 그냥 유다가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이렇게 함으로써 유다의 죄를 부각시키는 거죠. 제자로서 스승을 배반한 그 악행을 강조하기 위해서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44절에 보면 또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그냥 유다가 그래도 되는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이 가룟 유다의 악행을 이 마가가 강조하고 있죠.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었지만, 그러나 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넘겨주신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가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었죠. 이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덮쳐서 이제 체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떨치고 피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순순히 그 모든 결박을 받아들이지요. 그때 여기 47절에 보면 그들 중 하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칼을 내리쳐서 성전 경비병의 귀를 잘라버렸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 칼을 휘두른 사람이 베드로이고, 그리고 귀가 잘린 성전 경비병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전통에 의하면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의 회상, 베드로의 기억에 따라서 이 복음서를 썼다.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마 자신의 그 행동,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다가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회고 때문에 감히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도 그것이 자기였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귀를 다시 이제 그에게 붙여주면서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마가복음엔 그 얘기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도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한테 왔느냐? 내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는데 그때는 하지 못하고 지금 하고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시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모든 것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그리고 스가랴 13장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지요. 메시아가 고난당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양떼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언, 목자가 칼에 맞을 터인데 양떼들이 흩어질 것이다 하는 스가랴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결박되자 제자들은 그 사이에 모두 다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에 관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물론 피조물로서 창조주인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도움을 구한다는 말은 나를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믿고 신뢰해서 나에게 무언가 아주 중요한 그런 도움을 구할 때면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죠. 목사가 교인들로부터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부탁을 받을 때 그것을 어려운 부탁으로 생각을 하면서 목사 괴롭히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으신데요. 사실 목사는 그런 부탁을 받을 때 매우 기쁩니다.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목사를 믿어주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뜻 아닙니까? 나에게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에게 애걸복걸해서 좋아하시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도는 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에만 그치면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는 있지만 나와 하나님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이 끊임없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그 가까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유지하려는 것이지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용기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요. 오늘 시작할 때 읽은 라인홀드 니버 목사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 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평정심을 갖고, 그러나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 내 뜻, 내 주관, 내가 바라는 대로만 될 수 없다는 것. 중요한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분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런 든든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드린 사람은 어떤 일이 닥쳐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들이닥쳤을 때 제자들은 혼비백산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미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순히 모든 결박과 모든 모욕을 이제 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제는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시간 동안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방황했고 두려워했고 불안해했고 결국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과정이기도 해야 되지만 또한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든든히 뿌리를 받고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fully 조율이 되어서 오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에 허락하시는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흔들림 없는 평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그래서 어떤 일도 흔들림 없이 당당히 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후의 기도는 이렇게, 주님, 내 존재의 뿌리가 주님의 그 대지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조율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